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물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인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므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로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십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정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지역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보기 좋은 땅인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국제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왕, 즉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5명의 왕,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 전쟁의 과정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재물과 함께 끌려갑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이며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적 격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제 읽었던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 보기에 좋고 완벽하고 멋진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 땅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순간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전쟁에 휩쓸려 버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멋진 것 같고 완벽한 것 같고 든든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밤에 기습하고 적을 무찌르고 롯과 빼앗긴 모든 사랑과 재물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부한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조카 롯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 시간이 그 역사와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 참 좋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나라다라고 호주에 사는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와 잇대어져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땅의 비옥함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이 질문이 빠진 채 눈에 보이는 조건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롯은 손해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땅 한가운데 그냥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자신의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 보십시오. 롯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롯은 전쟁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는 싸우지도 않았고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선택해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에 휘말리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전쟁이 찾아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며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유리한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가,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이전에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는 자리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통로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전쟁의 한복판인가, 이걸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으로 선택하고 판단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모세를 보십시오. 궁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의 선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였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생존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안전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굴 안으로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좋은 환경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리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인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또 팅가에 있는 두 현지인 사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